음성 듣게 하소서. 간절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갈 길 모르는 어린 양같이 방황하는 가련한 나그네들에게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신 없어 하니까 아내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는 좀 길긴 했지만 당신도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다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잘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 초반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주일에 그랜드레이에 있는 켈빈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는 독일 화란 개혁 교회에 한 주 출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에서 당시에 8살이었던 아들이 아빠, 나는 영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누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루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미들네임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영어 이름이 없어. 나도 하나 지어줘. 그래? 그러면 데이비드가 어때? 우리 한국말로 다윗이죠. 그랬더니 대뜸 아들이 싫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집 밑에 집 아이 이름이 데이비드야. 그래? 그러면 폴은 어때? 폴은 바울입니다. 그랬더니 폴이 누구야? 그래서 폴은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응 좋아, 그 이름으로 할게. 그래서 저희 아들 영어 이름이 아직까지 폴입니다. 저는 주로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차 안에서 저는 성경돌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차 타면 아빠 성경돌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이야기를 운전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특별히 저희 아들은 바울 이야기를 하면 유심히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폴 스토리, 바울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워졌는데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의 2개의 지파가 이제 남방 나라가 되었는데 그 2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남방 나라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남방 나라에 다윗의 후손 왕조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의외였습니다. 일찍이 베냐민 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전쟁하였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의 용사 2만 5천 명이 다 몰살하고 그들의 집과 가축까지 다 죽임당했습니다. 겨우 남은 사람이 남자만 600명, 아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뻔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죠? 누구입니까? 사울.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에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시므이 같은 사울의 친족들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거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에서 온 이스라엘이 찢겨져 나갈 때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에게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데 모세는 또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떤 우리 의미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베냐민이 이렇게 축복한 줄 압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온 세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에게 끝까지 남아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자신을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생각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들이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울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그를 반대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습니다. 이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하고 그를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였는데 그때 이 표적을 실행하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놀랐다고 했던 이 사건 이후부터 사울은 말에서 나와서 구하는 것 바라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바리새인이자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울의 말을 빌리자고 한다면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공회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 사울은 사이기가 가득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때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고 그가 땅에 떨어져서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사울, 사울,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행할 것을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시내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기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그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증거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심하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다른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는 사울에게 환상과 계시의 자리인 듯합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오고 가던 이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사울은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아무도 그가 회심하여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또 그럽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 다니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갑니다.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 활동,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바나바를 앞세웠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입니다. 또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곧 앞서게 되어지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바울,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바울, 돌 맞아 버려졌던 사람도 바울, 바울의 위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말없이 사라진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한 문제로 심히 다투고 마침내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하고만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도 부딪혔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갔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도 성격으로 따지자면 바울 못지않게 불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3시간 뒤에 들어왔던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갖고 장사되어진 것.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바울 스캔들이 되지 않은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곳곳에서 심지어 자기가 정말 온갖 겸손과 눈물과 핍박 가운데서 직접 전도하고 세운 교회에서조차 그가 사도인가 아닌가 논쟁이 일어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한 것은 이런 하극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의 편지가 이상하고 좀 이단성이 있다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동등한 자리에 두고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베드로한테도 덤비고 성격이 좋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가 틈틈이 저한테 불평합니다. 자기 아들이 이름이 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잠깐 갈등이 있었지만 복음과 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비록 어부고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또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보자기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내 입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3번이나 주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낌으로 이방인과 함께 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믿음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레파 사이에 큰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담대히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이죠,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도자들 간의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 피스테오스, 믿음의 교제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또 바울도 바나바와의 다툼의 화근이 되었던 마가를 자기의 아들처럼 거두어서 자기의 동역자로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에게 다름이 있음을 존중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자기에게 역사하사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복하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교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 서신입니다. 바울은 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자기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래서 감옥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주인에게, 즉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고 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다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들이 만일 주를 믿는다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육신의 상전을, 육신의 주인을 잘 섬긴 것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대충 무익하게 살다가 도망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감옥에서 거듭나면서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신복이 되어주고 나이 많은 사도에게 아들이 되어주고 복음을 위하여 빌레몬 대신하여 바울을 섬겨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으면 빌레몬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는 온갖 선한 일도 빌레몬에게는 억지가 될 것이고 그 선한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편지를 써서 편지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되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다 바울 자신 앞으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두기고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주는 글을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두기고가 쓰고 바울이 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도 두기고가 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구술을 하면 두기고가 이렇게 계속 글을 쓰다가 어느 부분에서 두기고에게서 펜을 넘겨받고 자신이 직접 그 편지에다가 친필로 이렇게 적으면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갚으리라 꼭 그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어 자기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실행할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빌레몬이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어떻게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렇게 빚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듯이 빌레몬이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울이 전한 이방인의 복음 덕이니 빌레몬은 자신을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성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하여 듣고 그 들은 날부터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모든 신령한 지혜가 또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또 모든 착한 일에는 열매 맺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채워진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잘 견디고 오래 참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 중에서 자기 몫을 얻게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바울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르기 전에는 그들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시고 이제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빌레몬도 다른 교우들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빌레몬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안심과 휴식과 새롭게 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 한인교회에도 그런 일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넉넉히 여러분이 짐작할 줄 믿습니다. 빌레몬은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마땅한 일이 있다면 어떤 명령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명령을 주는 사람이 사도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것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이렇게 자기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보지도 못한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행한 불의와 손해를 다 용서하고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가 혹시 내게 끼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변상하겠다고, 심지어 그를 다시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빌레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성경반에 다녔는데 선교사님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처음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우리가 다 궁금했습니다. 빌레몬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빌레몬서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었을까? 그런데 빌레몬이 사도의 명령과 부탁을 순종하고 자기에게 온 개인적인 편지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를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이처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인가. 한편 오네시모는 로마의 바울에게 돌아가서 로마의 노예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로 개종시키고 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고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던 복음인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추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과 미워하는 것들과 악한 것들이 모두 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옮겨갔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또 그 모든 존귀한 것들, 그 모든 참 좋은 것들이 내게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교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몸뚱아리를 죄악과 불의의 병기로 나의 지체들을 들여서 사망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열매 맺고 살아가던 그 부끄러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나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영생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예수님과 나와 더불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집니다. 당장 며칠 전에만 해도 쓰러져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가 죄송하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그래 윤도나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거라 격려해주고, 그 영광의 힘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교훈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착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흉악한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 사함을 가져오지만, 착한 일에 대한 열심과 그 일에 대한 능력과 용기와 실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노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서 저희 아들이 아내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7살쯤 되겠죠,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아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또 장로님 통해서 청년들이 부흥회 때까지 기도의 마라톤을 하겠다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을 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들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기도 한 주기씩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깨워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줄이 시루라기 같이 올라갔다 말다 끊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굵은 기도의 줄이 하늘에 확 올라가 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에 걸림과 거리낌과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 주시고,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장애이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교회에 무엇이 걸림이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장애인가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내게는 믿음의 교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한 목소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것으로 장작처럼 그 속에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말씀을 있었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장작처럼 떨어져서 그 속에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깨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후원하며 우리의 청년들을 후원하며 우리가 깨우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참으로 다음 주에 우리의 모든 교우들 또 수련회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부하였을 때 열흘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 교우들이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필요한 마음, 우리 마음의 걸림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또 이 믿음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 가정 또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사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항상 주 그리스도를 섬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